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치 못하였고 저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청컨대 나의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제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나의 수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보시오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계획하셨고 오늘도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얻었을 때도 주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긴장되고 위기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진리를 바르게 세워주셔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다른 많은 것에 혼잡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회개로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룩한 지혜를 말씀을 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16장 본문을 보게 되면은 처음으로 이스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직 태어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요. 이스마엘 하면은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조상, 나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쉽게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주관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먼저는 본문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문맥 안에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자체를 먼저는 선입견 없이 자세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장의 언약식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도 몇 년이 지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녀가 없는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어떤 한 청년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양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말씀을 믿게 되었죠. 자기의 생각보다, 보여지는 어떤 것보다 그것을 실제로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바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시간이 얼마 지난 후 몇 년이 지났겠죠. 사례는 여전히 자녀가 없는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나의 몸에 어떤 결점이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면 굳이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녀를 낳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절을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치 못했고 저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청컨대 나의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그 말은 여종과 동침을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를 얻을까 하나이다. 그 당시는 의학적으로 테스트를 받아볼 수도 없는 때였죠. 그래서 사레는 혹시라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녀를 계속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생각과 함께 자신의 방법을 생각해내게 됐고 그것을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이제 남편과만 나눈 채로 실행하고자 결정했던 것, 이것이 사례의 큰 문제였던 것이죠. 내가 문제가 있다면 나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내 남편이 자녀를 낳게 된다면 그 자녀는 또 나의 자녀가 되고 내 남편의 몸에서 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더욱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방법을 구했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를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레는 양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2절에 사레가 자신의 계획을 다 이야기하죠. 내 여종과 동침하소서.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당신에서 몸에서 날 자녀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만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동의를 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양아들이 아닌 그의 몸에서 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또한 믿었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게 되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지 않은 것입니다. 아내가 어떤 제안을 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최종적인 결정을 들어야 될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또 그런 약속을 받은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응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사레의 말만 듣고
이제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레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의 몸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넘어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자체만 봐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죄의 방법입니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뜻을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열심과 노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니 동침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하갈이 잉태하게 됐습니다. 바로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권유로 하갈과 동침을 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문제가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사라의 어떤 몸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라는 사라가 되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자녀를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사라의 말대로 이렇게 되자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게 됐죠. 그러나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고 또 잉태를 하게 되면은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대신해서 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낳게 되면 이 아이를 또 주인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었죠.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대신 자녀를 낳아주고 쉽게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서 낳은 자녀인걸요. 하갈은 오히려 자기가 집주인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 여자 주인 사레를 얕잡아 보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자랑했던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사레는 아브라함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나의 수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도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꾸짖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사레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 아브라함의 생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그렇게 했냐고 또다시 아브라함을 탓하고 있는 사레 앞에서 아브라함 또한 억울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했더니 왜 그렇게 했냐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있는 것. 아브라함의 입장도 얼마나 난처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레는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게 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합니다. 그 문제를 듣고 나서 이제 아내에게 해준다는 말이 그대의 여종은
당신의 손에 있으니 그대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때도 아브라함의 큰 잘못이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아내의 방법대로 했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때서라도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때도 아내를 위로해 준다면서 하는 말이 그 종은 당신의 손에 있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레는 종이었던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학대라는 단어는 아까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더라 하는 멸시보다 훨씬 더 강한 단어입니다. 물리적인 고통을 주다, 힘들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어떤 못된 주인이 자기의 종에게 악한 말을 하고 못되게 행동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사레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도 몸종인 하갈에게 일부러 악하게 말하고 악하게 대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하갈도 원해서 임신한 거 아니었습니다. 여주인이 하라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또 자기의 남자 주인이 그렇게 자신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사레가 그렇게 억울하게 자신을 힘들게 하자 견디지 못하고 하갈은 사레를 떠나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대로 있다가는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갈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는데 가정에는 불화가 생겼고요. 시기와 질투, 미움, 다툼, 증오, 원망, 분노,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양자를 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왜 모든 것은 잘못되어 버리고 망가지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많은 잡음들이 생깁니다.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않았을 많은 일들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일,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겠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입니까? 언제입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과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데 혼자서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경험에,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남편과만 나누고 아내의 말만 듣고 당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라. 이러한 원리로 살았던 그들에게 오히려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참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부부싸움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담겨진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많은 믿는 가정들이 이와 비슷한 이유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로 거룩한 목적,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일, 또 하나님 때문에 결혼을 하는 일, 하나님 때문에 재정을 관리하는 일, 이런 선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나누어짐이 있고 화를 내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믿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핍박과 환난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더 많은 부분에 우리가 어려운 것은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더라면 알지 못했을 뜻을 이젠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품게 됐습니다. 성경의 그 목적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동의합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내가 배운 것, 내가 깨달은 어떤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내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거룩한 것이었지만 나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은 이스마엘을 만들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믿는 자들을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믿는 자들의 가정을 분열시키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더 갈등이 생긴다. 이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픈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다른 것을 추구하려다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싸우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분노하고 오히려 더 나누어지게 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은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를 알지 못해서 이 문제에 빠져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갖게 됐는데 이제 그 바른 관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외부적인 압박 때문에 아니라 이런 잘못된 원리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불필요한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후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분쟁과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 알아도요,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분열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보단 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두워지고 믿음의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기는 일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원리를 알지 못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다가 겪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합니다. 그래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참된 행복과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할 때는 불필요한 잡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보수하고자 했을 때 오디오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서 한 업체를 불러서 조언을 얻고 또 에스티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낙후된 우리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가 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곳저곳을 살펴보던 중에 뒤에 있는 방송실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따라갔었죠. 근데 거기에서 실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콘솔을 보시고 믹서기라는 그 마이크를 연결하는 기계입니다. 갑자기 경악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같이 온 직원에게 빨리 카메라를 가져와서 이것을 좀 찍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감이 별로 좋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저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오디오 시스템에 라디오 선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디오 시스템에는 굵은 오디오 선이 꽂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얇은 라디오 선, 그 가느다란 것을 막 이렇게 꼬아서 어떻게든지 구겨서 넣은 그런 상태로 오디오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원에게 어떻게 라디오 선을 오디오에 꽂을 수 있나, 어떻게 이런 경우도 있을까 한번 자료를 남겨보라고 이제 사진을 찍으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저에게도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소리가 나오기는 나오지만 잡음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그 오디오 시스템을 사용할 때 듣는 사람들은 더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사용하게 됐을 때는 모든 기계들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에는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그것 전용의 오디오 선을 꽂아야만 그것이 원래 내고자 했던 완전한 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괜히 창피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런 문제를 보여주니까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전문가 앞에서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사용했었나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모든 시스템을 바꿔서 오늘 이렇게 좋은 음향시설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만 온전함을 경험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적만이 아니라,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서만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방법도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자신을 비우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의 뜻인데, 목적은 거룩한데, 바라보는 것은 그런 선한 것인데, 그것을 이뤄내는 과정은 여전히 나의 육신과 인간적인 생각과 내 경험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치 오디오에 라디오 선을 연결해서 어떻게든지 소리를 내려는 것과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소리가 나기는 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다 경험했잖아요. 바른 과정을 통해, 바른 루트를 통해서 출력이 되지 않으면 잡음이 난다고요.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원래가 가져야 될 그 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스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목적과 뜻,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전히 내 생각에,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이뤄내보려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내 신앙생활이 그래서 문제가 있었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이렇게 해보려다가 나의 가족들이 더 힘들게 되지는 않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더 긴장하고 있지 않은가? 이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나의 방법 때문에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린 그런 신앙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창피한 것입니다. 오디오에 라디오선을 꽂은 게 창피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뤄내보려고 했던 그것이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이스마엘을 잉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더 이상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에도 어떠한 사역,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든지 이스마엘을 낳지 않게 되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뜻만이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그 과정이 때로는 더디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우린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행복과 기쁨을 줄 것입니다. 만족을 줄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줄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런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장에 저희들이 읽지 않았는데요,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쫓김을 당한 하갈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그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 곁 곧 술로 가는 길 샘물 옆에서 하갈을 만났다. 이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왔던 천사였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밑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하갈에게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놀라운 미션을 하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몇 가지 주시죠.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게 하리라. 그리고 너가 잉태한 그것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이제 앞으로 낳을 자녀에 대한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12절은 이제 이스마엘의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이고요. 13절을 볼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게 되는데, 주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찰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 깊게 살펴보다, 지켜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를 지켜보시는 자,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셈을 14절에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또 사레는 그를 배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메시지를 담고 왔었기 때문에 경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신 대로 이스마엘이라 짓게 되었죠. 그것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갈을 이제 자신의 집안에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째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끼리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는 한 번도 과정 중에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왜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이야기하고 결정했느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진 이름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람 중심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이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닌 들으시는 하나님께 묻고 아뢰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 샘물을 이름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묻고 그런 생각이 왔을지라도 나누어서 떠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을 텐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보여주시든지 위로해 주셨을 텐데,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잃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담아서 하갈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내게 됐고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기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이스마엘을 낳지 말라는 의미에서 낳게 하신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관찰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신다, 더 이상 너희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말고 너희들보다 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실 수 있는 그분께 아뢰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면 온전함을 경험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습니다. 낳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구나. 지난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이
내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분쟁이 나 때문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안에서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싸운다고요. 부부끼리 다툰다고요. 긴장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거룩한 것 때문에. 하지만 인위적인 방법과 우리의 열심으로 그것을 만들어고자 할 때 우리는 잡음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돌이켜서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분께 묻고 동행하고 듣고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온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속에 많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을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생각이 옳은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분과 함께 동행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이런 생각이 왔고 이런 감정이 드는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아내하고만, 남편하고만, 다른 사람들하고만 나누고 카톡하고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듯이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와 미래를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가기 전에 그 모든 발걸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아무리 정말로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전복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침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둠에도 쌓이지 않고 어떤 문제 가운데도 주저앉지 않으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없어서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어두워지고 빼앗겨져 가는 다툼과 분쟁뿐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찾으며 그분의 응답을 들으며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책망과 그분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성취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먼저는 여러분 세상에 대한 걱정, 다른 사람에 대한 걱정보다 여러분 자신을 걱정하며 기도하십시오. 나의 신앙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꼭 완성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지금 그런 것에서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수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까요?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정, 이 원리에 의해서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든 자녀든 부부간에서든지 함께 더 믿음의 원리로, 거룩함의 원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의 뜻을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모든 일에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아뢰겠습니다 하는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하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고 운영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원리 안에서 어두운 시대지만 더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선함교회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 무엇보다 지금 이 사회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그것으로 인한 많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일이 있게 될지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일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이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믿는다고 했던 자들도 그들의 믿음을 바로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되는 신앙의 계기 될 수 있도록 사회와 또 국가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